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금방 찾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정말 많이 떨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3월 말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야 합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설교를 부탁받으면 기뻐야 하는데 저는 근심이 좀 많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들만 사역하다 보니까 어른들 설교는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은혜가 될까요? 하며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또 본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경주 황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지 이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왜? 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라는 질문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노아 할아버지가 왜 까마귀부터 보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쩌면 호랑이 담배를 피던 시절에 동물과 사람들의 말을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첫 번째, 통했다. 두 번째, 안 통했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다입니까? 네. 제가 보니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야기가 분명히 통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뱀하고 하와가 처음 말을 튼 거면 뱀도 징그러운데 뱀이 말을 꺼내 하면서 바로 하와가 여보! 하고 불러가지고 아담이 낫을 들고 뱀의 머리를 찍었더라 하고 성경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는 걸 보면 분명 대화가 통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볼 때 오늘 노아 할아버지가 까마귀를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생활을 하면서 노아 할아버지와 까마귀는 그들만의 친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까마귀가 노아 할아버지에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굉장히 영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까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어느 정도로 영특하냐면 물이 마시려고 컵에 반쯤 담겨있는 물을 보더니만 자기가 돌을 한번 보고 물컵을 한번 보고 돌을 집어서 요 컵에다가 부리로 탁 컵에 넣습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걸 통해서 부위로 이렇게 먹는 걸 한번 봤습니다. 참 머리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봤는데 케이지 안에 새끼 고양이가 갇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한번 보고 까마귀가 또 고양이를 한번 보고 나뭇가지를 한번 보고 또 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를 한번 보더니만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어서 콕콕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까마귀는 노아 할아버지한테 엄청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 할아버지가 까마귀를 홍수가 지나가고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니까요. 또 믿으니까요. 1년 동안 살펴보고 많은 친밀감을 가졌으니까 친했으니까 믿고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보내놓고 보니 까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7절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왕래가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만 한 것입니다. 까마귀가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생긴 것을 보면 괴짝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지었기 때문에 넓이와 높이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 또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50규빗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가 또 배가 평평하니까 이 까마귀가 올라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를 노아 할아버지가 보내놓고 결과를 보니까 이 까마귀가 노아 할아버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왕래만 했습니다. 왔다 갔다만 한 겁니다. 배 위에서. 그 왜 그랬냐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 배에 시체를 밖에 벗어나면 얼마나 시체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고 난 다음에 시체를 전멸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물 위에 뜹니다. 그러면 까마귀의 습성상 가장 좋아하는 먹이들이 가장 많아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배 위에 있고 노아 할아버지한테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화가 난 나머지 화도 내지 않고 다음 타자를 내보냅니다. 그게 누구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는 노아 할아버지가 처음에 보냈을 때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옵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내보내니까 잎사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물론 떠났지만 어찌됐든 노아 할아버지에게 원하는 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근데 노아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얼마나 까마귀가 괘씸합니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뢰해서 믿고 보냈는데 주어진 결과는 나한테 오지도 않고 지붕 위에서 내려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보냈는데 자기 앞에 유혹을 보니 절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노아 할아버지였다면 저는 당장 배에 타고 있는 독수리에게 야 독수리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저 까마귀 괘씸한 거 보이지? 당장 잡아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 명령으로 이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 지붕을 뜯어냈을 것 같아요. 못 앉도록 그냥.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는 참 온유했던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온유와 온순의 차이를 아십니까? 온유는 훈련된 성품입니다. 또 온순은 그냥 내추럴한 성품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나이 40에 돌로 사람을 죽였는데 왜 온유한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니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한테 온유한 양아 이러고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양은 그냥 그렇게 온순한 내추럴한 성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노아 할아버지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까마귀를 잡지 않고 비둘기를 다음 타자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참 슬픕니다. 좀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믿었습니다. 성이 까시고 이름이 마귀인데 마귀를 너무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가 은혜 받았던 장면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영화관에서 여자친구와 영화 도둑들을 보고 은혜 받은 장면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물건 훔치는데 전도사가 은혜를 받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이 전지현을 참 좋아하고 극 중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건 훔치러 와이어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김수현이 전지현을 좋아하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야, 너 나 믿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전지현이 대답을 합니다. 믿으니까 이 줄 타고 내려오고 있지 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김수현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전지현이 그런 걸 뭐 무슨 이런 상황에서 물건 훔치면서 물어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영화관에서 진짜 눈물 끄끄 참으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충격받았습니다. 왜 충격받고 은혜를 받았냐면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에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배에 탄 까마귀와 비둘기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1년이란 방주 생활 동안 노아 할아버지와 까마귀와 비둘기 또 그 외 동물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아껴주고 입혀주고 서로가 신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까마귀랑 비둘기는 결국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이제 바꿔봅시다. 만약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까마귀가 나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내가 너 쓰겠다며 은혜를 주셨는데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널 사랑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 나는 누구로 서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까마귀처럼 시체들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냥 왕래하며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우리가 괘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전도사님 비둘기처럼만 하면 됩니까? 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비둘기도 결과만 주고 결국 모르는 척하며 7일이 지나 날아갔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 20절에 8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 20절에 보여집니다. 1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 할아버지가 너 번제로 쓰자며 동물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그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골똘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오자마자 노아 할아버지가 야, 너 일로 와봐. 사슴, 너 일로 와봐. 해서 번제로 쓰자. 나 하나님께 좀 드려야겠어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개도 지나가던 강아지도 그들 나름대로의 골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스케줄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잎을 어쩔 때는 우리 엄마가 키운 화분의 잎을 이렇게 뜯어먹기도 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하루 종일 자기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골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계획이 있었고 나 번식해야 되는데 내 여자친구랑 사귀어서 좋은 친구 자매 사귀어서 나 진짜 번식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정결한 짐승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지 하면서 불평불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몸을 대줍니다. 그냥 번제로 쓰세요 하면서 대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물이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핑계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좀 쓰자는데 우리가 하나님 너 쓰자는데 하나님 저 사슴 있잖아요. 사슴 쓰면 되지 왜 저 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드려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님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쓰시고자 할 때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짧지만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기는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법궤가 뺏기고 재앙이 블레셋에서 많이 일어나니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사무엘상 6장 7절에 젖먹이는 소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소가 어떤 소입니까? 자식이 있는 소입니다. 그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매니까 울면서도 자식이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다고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줄을 잡지 아니하고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받은 거는 도착하고 잘 돌려보내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온 수레를 제단에 쌓고 활을 지펴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 소가 전부를 드려졌던 것입니다. 동물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 쓰자고 할 때 정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저 쓰십시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오늘 말씀에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화목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말씀에도 나오지만 충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경주 황성교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하나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기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동물과 비유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동물이라서 하나님 나는 사람인데 라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찔림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한 절이라도 내가 실천하면서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고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의지를 다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